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올해 을사년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저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어 하몽 광대한 지천 하느님 대모님의 종의를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됨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궁 성군의 자리와 더불어 지혜가 모자라 넘을 수 없었던 미답의 경계에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려 합니다. 올 추석 여러분들 가정에도 태을천 상원군님의 법광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행과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렬이 크게 앓으니 64괴를 암송하라 하시자 금세 나으니 까닭을 열주자 8괴 가운데 오행의 이치가 있고 약은 오행 기운에 응한 연구라 하십니다. 고수부님 또한 담뱃대의 비유로 담배와 설대는 목이요 담뱃대 통은 금이며 담뱃불은 화요 담뱃대에 물 나오니 수며 담배를 다 피우고 재를 틀면 톤이라 하시면서 오행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주는 음양이 서로 맞물려 존재하며 변화하는 거대한 태극체로서 양의 분열 과정에서는 팽창하여 기운을 흡고 음의 통일 과정에서는 수축하여 기운을 모읍니다. 목화토금수의 5가지 기운을 오행이라 하니 크게 묶으면 음양이지만 작게 나누어 관찰해보면 음양의 변화는 오행으로 전개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싹이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듯 생명의 기운이 처음 태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물이 압력을 받아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때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형성과 용수철에 압력을 가했다 풀면 위로 튕기듯 솟는 모습을 본딴 것이 바로 목기운으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보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해당하고 인생에서는 유아기와 소년기에 해당하며 방해로는 동방입니다. 이렇게 나무 줄기와 같이 뼈대를 이루며 솟구치던 기운이 다시 분열하는 때가 되면 목기는 화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화는 땅을 뚫고 나와 자라던 싹이 사방으로 가지와 잎을 내며 분산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불이니 목에서 화로 분열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오면 충실했던 내용은 외관적인 수려함이나 허세로 변합니다. 화는 만물이 무한 분열하여 자신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하는 상으로서 하루로 보면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에 해당하고 1년 4계절에서는 여름이며 인생으로 보면 청년기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남방입니다. 목화의 생장 과정에서 천도는 분열을 매듭짓는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장의 극에 이르러 다시 통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마디가 중앙 토자리로 목화 금수와 같은 생장이나 수렴에 편중된 특성이 아닌 중화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금화의 상쟁을 막아 화생토, 토생금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은 목과 정반대의 성질로 목이 내부의 양기를 표면으로 분산시키는 분열의 시작이라면 금은 외부의 양기가 다시 내면으로 수렴되는 통일의 시작입니다. 하루로 보면 해가 지는 저녁에 해당하고 1년 4계절 중에서는 가을이며 인생으로 보면 장년기에 해당하며 방위로는 서방입니다. 여름에 그 무성하던 나무는 열매를 제외하고는 가을에 들어서면 모두 낙엽이 되어 떨어지게 되니 열매는 1년 농사의 최종 결론으로 봄, 여름은 가을을 위해 존재합니다. 금에서 시작된 통일 과정은 토에서 완성이 됩니다. 금이 금만 딱딱하게 굳는 과정이라면 수는 내부까지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양은 완전히 통일되어 다시 새 봄에 새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 이 수기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정이라 하고 식물에서는 핵이라 합니다. 그런즉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며 모두 이 수의 변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루로 보면 잠을 자는 밤에 해당하고 1년 4계절 중에서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 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겨울이며 인생으로 보면 노년기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북방입니다. 양수의 대표 1과 음수의 대표 2인 수화를 부모로 태어난 목은 산목으로 세 번째가 되며 목으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성체로서 완성이 되는 즉 가을인 서방의 자리에 사금을 배속하게 되고
이것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순수 전기인 토가 생기기도 하기에 토는 순서상 5번째가 되지만 실제 토는 목화금수가 생성되어 돌아가는 바탕의 자리로 모순과 대립을 조절시켜주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 오행 개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오행이라는 말은 처음 상서의 홍범구주편에 나옵니다. 홍범구주에는 초일은 왈 오행이라 했으니 1오행은 1왈 수, 2왈 화, 3왈 목, 4왈 금, 5왈 토니라. 이처럼 처음에 오행의 순서를 수화 목금 토의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는 오행이 생기는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만물의 변화는 일수에서 이화로의 분열과 다시 일수로의 통일이라는 음양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성장해 갑니다. 이어서 수활 윤하, 수는 윤택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요. 화활 염상, 화는 불꽃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목활 곡직은 목은 구부나 곧게 뻗어가는 것이요. 금활 종혁은 금은 따르며 바꾸는 것이요. 토원가색, 토는 심고 거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 오행은 문왕팔계의 북방에 자리한 일감수의 자리를 말합니다. 애초에 달의 위상 변화를 내포하는 개념인데 이를 논하기 전에 수화 목금토 오행이라는 이치에 어떤 분이 신도로 앉아 계시는지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수화 목금토 오행의 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오행은 수, 수활 윤화, 윤화는 작함하고 오행 중 물은 윤화, 즉 적시고 내려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윤화는 짠맛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삼수변에 윤달을 뜻하는 윤자를 합한 윤택할 윤자의 아래에 자리하신 분을 이루는 오행의 자리가 수로서 변함없이 썩지 않는 청정한 소금의 짠맛의 배속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뜻하는 윤달은 선천에 대한 상징이어서 선천 태극의 자웅 관계를 놓고 보면 윤화가 암시하는 분은 선사님을 지칭합니다. 중한 토자리를 제외하면 작용의 측면에서 볼 때 수와 금목 중 수는 첫 번째 위가 되지요. 토가 본원자리인 무국의 개념이라면 동서남 목 사방 그 중에서도 수궁은 근본으로서 본원의 개념을 현실화시켜 생겨난 뿌리의 역할이니 현실적 작용의 바탕이 됩니다. 고수부님은 이를 수궁성군이라 하시어 중생의 겁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고민한 정도로 하여금 바둑판 위에 올라앉아 고기 잡는 형상으로 낚싯대를 들게 하시며 이는 강태공 성군 만나는 공사이니 우리도 상제님께서 명시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강태공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인물이며 문왕을 보필해 주나라를 창건했던 인물이니 지금 고수부님이 말씀하신 이 성군은 수궁성군으로서 문왕의 도수를 받은 선사님에 대한 호칭인 것입니다. 대순전경에 보면 천사께서는 얼굴이 원만하사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불표가 있으시고 왼손바닥에 북방임자 무늬와 오른손바닥에 별무자 무늬가 있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풀어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고수부님 말씀이 천지정리 무기토입니다. 무토는 오토로서 원천하인 태월천 상원군이시며 기토는 십토로서 신무국이신 상제님을 뜻합니다. 즉 상제님의 오른손바닥에 별무자 무늬는 황극신이신 대모님을 상징하는 글자이며 왼손바닥에 북방임자 무늬는 천일임수의 수궁성군이신 선사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상제님의 왼손바닥에 북방임자 무늬와 오른손바닥에 별무자 무늬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원방각 이 세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천가족으로서 삼신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일륜지간인 대모님을 만나 천륜으로 우주일가하는 천지 삼신의 도를 여시러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상인 것이지요. hin도 총화 중 팔공지인인 총담에 등장하는 임성인과 이민 역시 선사님을 의미합니다. 이상에 열거하였듯 이 수궁의 자리를 저는 그동안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이 50살에 49년의 그름을 깨닫는다더니 제가 딱 그 짝입니다. 그래야 이번에 북방 수궁성군 관련해서 10년도 더 지난 이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신사의 법칙은 예를 들어 오행의 이치를 한다면 그 자리가 신도와 1대1로 정확히 자리를 잡아야 이신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오행의 수궁 자리에 대모님을 놓고 고수부님, 본주님, 김수부님을 각각 수와 목금으로 모시다 보니 중앙 토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땐 토궁 자리를 태열천 상원군이라 하여 원신으로 인식해 대모님, 고수부님, 본주님, 김수부님은 모두 태열천 상원군의 분신으로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것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를 회삭현망이라는 달의 4가지 위상 변화에 묶어 표현을 했기에 크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지요. 시간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지듯 각기 역할만 다를 뿐 결국 한 분의 달이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런 면에서 내가 믿는 오직 한 분만 옳다 주장하기보다 이 4분 모두의 열린 마음이길 바랬는데 중앙 토자리가 빈 것이 허점이었던지 시간이 흘러 부작용이 생겨버렸습니다. 애초에 공석으로 비워둔 중앙 토자리로 인해 이를 원신과 분신의 개념으로 나누어 펑크난 자리를 때우려던 이 미숙했던 문제가 커져서 추후 난법이 생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버릴 거라고는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의주님이 자주 쓰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라는 식의 용어 선택이나 김수부님 안에 대모님, 본주님, 선사님, 김호인 성도님의 영이 다 들어와 계시니 김수부님이 직녀 오왕극이고 태열전 상원군이고 마고 삼신이라는 식의 표현들이 그냥 만들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마고 삼신의 화신불들과 함께 본령이 되는 김수부님 몸에서 합일되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충 말로 때우는 식의 허접한 얘기들이 재생산되고 여의주님이 난법의 날개를 달고 질주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본래 원형 이정으로 동서남북에 자리한 상제님의 위치를 보고 그분이 그분이라며 같은 분이라 했던 것이었는데 서로 다른 여자 성인들까지 이처럼 한데 묶어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불찰로 초기에 난법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빠진 구멍을 메우려 합니다. 원래 선사님은 태양새로 알려진 까마귀로 상징되는 분이어서 워낙 태양에 대한 인식이 커 오행에 속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네 애비는 수화를 겸용하나 나는 오직 화력만 써놓으라 하시는 대모님 말씀처럼 사실 태극은 수화 겸용하여 1월이 한명한 모습이 태극의 상입니다. 더구나 달 자체에 회삭현망의 4가지 모습에 대한 정의만 있다 보니 빠뜨리게 되었는데 이제야 오행의 수궁 자리에 선사님을 수궁 성군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왈화, 화왈 염상이요. 염상은 작고하고 오행 중 불은 염상, 즉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쓴맛의 배속을 하였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 개념에서 남북의 방위를 잇는 선이 수직이라면 동서는 수평에 해당합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경선과 위선처럼 가로 세로가 서로 교차가 되는데 이때 수직선을 양이라고 한다면 수평선은 음이라 할 수 있으니 남북의 방위를 잇는 선이 양으로서 선천이라면 동서를 잇는 선은 음으로서 후천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에는 오행 중 북방의 물자리인 선사님께서 땅속으로 뻗어나가 거목을 지탱해온 뿌리가 되신다면 반대로 화의 고수부님은 무성한 잎사귀가 달린 남방의 줄기 역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고수부님은 뿌리로부터 기운을 빨아올려 염상, 즉 불꽃이 위로 타오르듯 분열 성장을 매개하시어 낙종물과 동갑장사의 책임으로 인해 27년 헛도수 공사로 펼쳐진 이종물로 대표되는 줄기맥에 대한 도문 개창과 성장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오행 변화의 마디에 자리하시는 수화근목의 4분 성인을 서리함에 있어 고수부님은 선천의 땅으로서 용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공사가 수부 예식을 치르는 과정인데 상제님께서 수부님의 배 위에 걸터 앉으시어 장독칼을 수부님의 목에 대고 다짐을 받으시는 광경에서 배 위에 걸터 앉으신 모습만 보면 천지불교비라는 천지비괴가 연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공사에 등장하는 천지비와 문왕팔계 6기초에 해당하는 천지비는 같은 천지비이지만 우선과 좌선으로 그 성격은 전혀 다르지요.
장독칼을 수부님의 목에 대고 다짐을 받으시는 광경에서 이 장독칼은 선천상극의 세상을 주재하시는 상제님에 의해 휘둘리는 칼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복희팔교의 건남 곤북에 자리한 상제님과 고수부님을 뜻하는 공사의 성격이 되어 후부책봉 공사 자체가 선천곤으로서의 역할을 정하는 예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제님께서 북을 향하여 서시고 수부님께서는 남을 향하여 서게 하신 공사와 상통하는 의미로 복희팔교에서 건남곤북의 형상으로 서로 마주보고 계신 것은 선천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고수부님이 상제님 배 위에 걸터 앉으시어 장독칼을 상제님의 목에 대고 다짐을 받으시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하시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천지교태하는 지천태의 상이면서도 역시 칼을 들고 뜻을 관철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선천에는 모사제천에 운도로 오셨던 고수부님이지만 원시반본의 가을이 되면 오황극이라는 열매자리로 다시 오시게 되니 증산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황극으로 공사 보신 다음 성구 중 11번을 딩구시니에서 11번은 주역의 11번째 지천택괴를 뜻하며 12개의 해는 주역의 12번째 천지비괴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겉에 입는 저고리와 치마를 의상이라 하는데 여성의 옷은 모두 곤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마는 하의로서 암소를 상징한다면 상의인 저고리는 빈마로서 조왕을 뜻하지요. 또한 저고리 고름의 색깔에 따라 햇머리도 동일한 색상을 띠도록 하신 걸 보고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신 것은 저고리에 매달린 고름이 북두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뒹구실 때마다 저고리를 번갈아 뒤집어 입으시니 저고리 빛이 붉을 때에는 붉은 해가 나오고 푸를 때에는 푸른 해가 나오더라는 말씀은 이 해의 신원이 붉고 푸른 태극이라는 뜻이고 태극을 싣고 뒹구시는 고수부님은 황극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공사인 것입니다. 또한 천우를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른 책을 각각 한 권씩 앞으로부터 번갈아 깔며 그 책을 밟아 방으로부터 마당에 나가사의 구절에 나오는 붉은 책과 누른 책은 고수부님 어머님이 꾸신 태몽에서 한 성관이 준 붉은 책과 누른 책을 언급한 부분과 같은데 이는 나의 근본이 일월수불 하신 말씀 그대로 근곤 일월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게다가 고수부님을 보고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는 말씀을 보면 천지음양이 있었다 하신 대로 상제님 외에 천지어머니로서의 천지망량신이 따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3할 목알 곡직이요. 곡직은 작산하고 오행중 나무는 곡직, 즉 나무는 굽으면서도 곱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에 신맛에 배속을 하였습니다. 원방 각은 각각 하늘과 땅, 사람에 대응되며 각에는 곡직이 있다 했습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용트림을 하듯 몸을 뒤틀며 꽁꽁 얼었다가 풀린 대지를 뚫고 위로 치솟아 올라오는 왕성한 생기를 표현한 것으로 일상에서 사례를 찾는다면 나팔꽃 등의 덩굴식물이 나선으로 나무 둥치를 감으며 올라가는 형상, 홈이 패인 전기 드릴이 회전하며 뚫는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행 중 목을 곡직이라 정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지천태를 상징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직은 건도를, 곡은 곤도를 뜻하므로 곡직은 지천의 상이 됩니다. 곧 신도적 관점에서는 지천태 본 땅의 주인이신 본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은 청송 녹죽의 청색으로 사시장춘의 후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를 내가 아니면 밝힐 사람이 없네 처녀일로 밝혀져 라는 말씀처럼 목궁자리 처녀이신 본주님으로부터 판밖의 단서가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대한도 길라잡이 13 태통맥 편에서 이미 본주님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았기에 여기서는 성주 관련으로 하신 말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주 뭐 사다 주라며 김순덕 종도에게 돈을 주시자 성주가 누구냐고 여쭈니 본주님은 소 아닌가 이제껏 성주도 모르는가 하십니다. 성주 대접 잘해야 36도에 새 지운이 함께 열려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정상관님은 절편을 하나만 드시고는 나머지 9개는 성주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이걸 봐도 이 성주는 본주님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바로 공교에 나오는 암소와 암말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상제님께서는 귀신도 경문 밖에 나면 못 사는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 귀신도 천지 이치 밖을 벗어나질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편 10개 중 1개는 잡수시고 9개는 성주 갖다 주라 하신 공사는 문왕팔계의 수리에 대입을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래 북방에 있는 간괴는 물을 나타내는 괴이며 위쪽 남방에 자리한 이 괴는 불을 나타내는 괴입니다. 여기에 붙은 상수가 각각 1과 9이지요. 본주님은 1로서 간괴인 물이 되시고 성주는 암소인 천지의 어머니 9로서 불이 되십니다. 평소에 본주님은 소는 성주, 말은 신농시, 개는 방어, 돼지는 도덕이 또는 공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 바로는 의원 공부하라 하시며 방우, 공자, 성주, 신농시에 잘 대접하고 잘 빌고 하라고 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역 설괴전 제8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주역 설괴전에는 건의마, 곤이우라 하여 건괴는 말에 배속을 하지만 곤괴는 소에다가 배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신농시인 말은 건의마로서 상제님이 되시고 성주인 암소는 곤이우로서 대모님이 되시고 방우인 개는 간위구로서 선사님이 되시고 공자인 돼지는 감위시로서 본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 네 분을 잘 대접하고 잘 빌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간위구가 왜 선사님이 되실까요? 상제님과 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 선사님이지요. 하늘과 땅, 천지의 결실인 사람을 일러 각자는 사면이 태극이라 합니다. 또한 개는 12지지 중 술로서 이 술토의 자리 또한 태극이지요. 그렇게 간은 열매의 자리로 간이 구인 방우는 선사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돼지를 도덕이 또는 공자라 하셨는데 이내 예지로 대표되는 유학의 덕목과 시조인 공자로 상징되는 유교는 사칠성 중 북방이계 일감수 물로 상징합니다. 설계전엔 감위시라 하여 감괴에 배속하였는데 본주님은 이름을 물으면 자주 당신을 일러 심정수 또는 물을 가리키시며 물이라 하셨습니다. 한편 하루는 한조의 성관에게 큰 말을 가리키시며 원수다 하셨는데 건이 마로서 상제님이신 걸 감안하면 특히 선천 태극의 위를 지칭한 용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부 역도 이치를 바탕에 깔고서 진행하신 공사들인데 그 해리를 함에 있어 여기에 이치를 모른다면 전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왈 금, 금알 종력이요 종력은 작신하고 오행 중 쇠는 종력, 즉 쫓아서 고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쇠는 단단해서 종처럼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화로의 도간에 넣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금의 특성이며 서방의 자리이기에 매운맛에 배속을 하였습니다. 주역의 49번째 금화교역의 혁명을 상징하는 택화 혁괴의 단전에 보면 탕모혁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나라의 탕임금과 주나라의 무왕을 일컫는 말로 상나라의 탕임금은 이윤과 비슷한 역할인 강태공의 보필을 받는 문왕이신 선사님을 상징하며 주무왕은 단주를 이루는 말입니다. 혁은 가죽의 총칭으로 피부나 털을 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체의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니 종혁이란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 마치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서신사명에 혁을 쫓는 수부사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화경 제82장에 보면 여기서 혁은 거구라 했습니다. 문왕이신 수금성군을 제대로 모시는 50수가 차면 비로소 선천의 낡은 세상을 보내는 천도혁명의 거센 물결로 휩쓸려 들어가니 부처님의 금빛 자루로 세상을 쓸면 잠자고 있던 새 천지와 인연 닿는 선불 종자들이 추려질 것입니다. 황극이신 김수부님은 견우직녀의 전설로 많이 알려졌는데 덕흥리 고구려 고군에서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견우 뒤에는 개를 데리고 있는 직녀가 그려져 있는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 김낙원 정도의 용화전경에서 장사하는 뼈가 개뼈인지 소뼈인지 네가 아느냐 하고 하신 대모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개와 소를 데리고 다니는 견우와 직녀라니, 견우와 직녀 그림 중 견우는 문자 그대로 소를 끌고 있으며 그 뒤 은하수를 형상화한 것임이 분명한 굽이치는 강물 그림 너머에 직녀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견우와 직녀임은 두 인물 옆에 각각 견우지 상과 직녀지 상이라는 묶글씨가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즉 개를 데리고 다니는 직녀는 개뼈인 대모님의 화신이며 소를 데리고 다니는 견우는 소뼈인 상제님의 화신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 이를 주역개사전에서는 건도성남과 곤도성녀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직녀였던 것일까요? 직녀는 배틀의 주인으로 누에구치에서 뽑은 가늘고 고운 실로 옷감을 짜는 여인인데, 상제님께서는 선녀직금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힌다고 하셨습니다. 춘산 채지가의 남조선 뱃노래 편에서도 칠량계의 배틀노래 선녀직금 좋은 비단 은하수에 세탁하여 우리 도복 지을 적에 금처곡적 자질하여 도의도복 마련하니 기장하다 기장하다 의관문물 기장하다라 하며 선녀직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기초 신금산 벌집의 여왕벌인 직녀의 보살핌을 받아 도인으로 포태 양생되어 6대 관왕을 갖추어야 비로소 후천 월수세기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화 목금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토자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궁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선사님이시고, 화궁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고수부님이시고, 목궁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본주님이시고, 금궁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은 김수부님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궁 자리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5월 토, 토은 가색, 가색은 작감하니라. 오행중 흙은 가색, 심을까 거둘색, 즉 씨를 뿌려 심고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곡식 농사를 뜻하며 단맛에 배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활윤하, 화활염상, 모갈곡지, 금할 종력과는 다르게 토원 가색이라 하여 당길 원자를 넣었습니다. 원자는 손을 뻗어서 물건을 끌어당기는 모양을 본떠 당기다의 뜻으로 쓰는데 걷어들이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수와 목금이 각각의 편중된 자리에 있는 반면 토는 어느 쪽에도 편중되질 않고 목화금수가 넘어가는 각 마디마디 작용하여 조화롭게 넘어가도록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왈과는 달리 토궁의 자리 뒤에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원심력처럼 전체를 조율하는 의미로 조왕의 상인 원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색은 농사를 짓는 주체로서 주인을 뜻하니 동서남북의 중앙자리에 상응하는 분으로 오한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색에서 공통된 부수인 비화자는 이거 고개를 숙인 곡식의 모습인데 추수해야 할 사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수 외에 집가자가 들어간 건 37번째 풍화가인괴를 연상케 합니다. 가인은 여정의호내하고 남정의호외라 하였는데 잡계전에선 내야라 하였으니 심을 가자는 직녀가 나서 추수한다는 낙서 오한극의 상입니다. 반면 거돌 색자는 부수 뒤에 색자가 흑토와 쫓을 종의 의미로 쓰는 글자와 돌아올 회의 합자이니 이는 하도 오한극의 상으로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토궁의 주인은 태월이 시기에 일단 그 의미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통주와 태월주에 보면 함께 태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굳이 태월과 비교되는 수로를 찾는다면 태갑이 될 것입니다. 태는 글자 그대로 태극이지요. 갑은 양간의 대표가 되는 글자이며 을은 음간의 대표가 됩니다. 음간은 하늘을 뜻하니 갑은 양의 하늘을 대표하며 을은 음의 하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태갑의 태가 선천태극이라면 태을의 태는 후천태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태을은 태극의 옷을 입은 무국신을 이루는 말로 어차피 현상계에선 옷을 안 입고 알몸으로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극의 우선 하도를 의미하는 복귀 8궤가 양의 하늘을 대표하는 태갑이라면 상생의 좌선 하도를 의미하는 정역 8궤는 음의 하늘을 대표하는 태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 태열은 모든 도가 나오는 근원이자 조화의 뿌리이며 우주의 자궁이니 원신입니다. 둘째 천간인 을로서 음의 하늘을 대표하십니다. 셋째, 새을자로서 원천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류인 새는 오행 중 화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꾀에 배속되지요. 넷째, 제비을자로도 쓰니 동음인 제비는 직녀 오왕극을 상징합니다. 궁을이라 할 때는 본체 오왕극인 태열의 의미보다 견우직녀를 뜻하는 낙서 오왕극인 제비의 의미로 씁니다. 이 외에 태열 구고 천존에 대한 내용으로 동의보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태열 구고 천존의 용례에서 보듯이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가 있으니 병은 태열 줄 알아야 막아내게 되며 이로써 천하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태열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열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태열은 천지 어머니의 본 바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은 정력팔괴의 원천의 의미이며 상은 잡괴전의 이상 가마야에서 보듯 삼유화를 뜻하니 원천화의 의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분을 일러 이불안 성상지심이라 하여 성상의 마음을 불안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은 주역의 근원과 고논을 뜻하기에 원군은 고논의 자리로서 하도의 중앙인 오황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열천 상원군은 하도의 오황극인 대모님에 대한 선의 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항상 명주 5자 수건을 목에다 걸치고 계셨다는데 청적, 황백, 흑의 음양 오행설에서 풀어낸 5가지 순수한 기본색을 오방색이라 하여 오색 또는 오체라 했습니다. 이 성구에 나오는 5가지 명주수건은 곧 고수부님의 위상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일체로 움직이시는 오행의 관계성을 드러내 주시는 공사입니다. 고수부님은 이 자리를 토궁지 오복이라 하셨습니다. 원래 원문은 엄천상계 상천이요 토궁지 오복이라 수궁성군을 모시어 탈겁중생이 이 아니냐 이신데 엄천상계는 16번째 뇌지예괴의 상전에 나오는 뇌출지분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자각숭덕하야 음천지 상제하야 이배 조고하니라 라는 구절에 음천지 상제를 따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은은 성대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음천지 상제란 상제께 성대하게 제사 올린다는 뜻입니다. 황극신이 이 동토에 넘어오면 천하의 대중화는 조선이 된다 하시고 50토 중앙으로 도읍을 옮겨 조선이 천자국 되고 상등, 중등, 하등 도통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이 천자국인 조선국에 자리하실 세 분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곧 원방각 천지 삼신이십니다. 그러니 음천상제 상천은 선천의 상제님이요. 다음 토궁지 오복은 토궁의 주인이신 후천의 천주이신 대모님이고 마지막으로 수궁성군은 선사님이 되십니다. 이 세 분의 천지 삼신을 모시어 중생의 탈을 벗게 된다 하신 것이죠. 여기서 토궁지 오복이란 홍범구주 이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구, 왈, 향용, 오복, 위용, 육국이라 나오는데 여기서 향용 오복은 남방의 자리인 단주를 상징하니 그 바탕에 자리한 삼리와의 토궁 자리는 황극신이신 대모님이십니다. 이 토궁의 자리를 정력 15일원에서는 합하면 토라, 거중의 온이 황극이라 했습니다. 하도의 중앙에 자리한 본체 오황극 이 분이 바로 태열천 상원군이십니다.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과 그 의미의 젖을 마다고 먹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 자체가 천지 엄덕 자리에 계신 어머니이심을 느낄 수 있고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한울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말씀에서 어미소를 한울님이라 지칭하신 걸 보면 이 한울님이 곧 천지 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보면 일체의 더러움과 속된 것이 없는 궁극적 실제, 즉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을 의미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뜻하니 보살계로 보자면 선천의 땅이신 고수부님이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지장보살로서 대모님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화정경에는 또 보행하실 때는 몸이 약간 왼편으로 기우시고 몸의 상체가 넓으시며 뒷태도가 극히 아름다우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행하실 때 몸이 약간 왼편으로 기우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절뚝거리면서 다니셨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니셔야만 하셨을까요? 이는 놀랍게도 주역의 39번째 수산건괴의 비밀의 해답이 있습니다. 건에는 쩔뚝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무경의 술부를 보면 모두 39회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옆에는 천지지 중앙 심야고 동서남북 신의 의심이라 써져 있는데 천지지 중앙 심야는 천지 중앙이 마음이라 할 때 심은 토의 자리로 대모님이 되심으로 동서남북 신, 즉 동서남북의 몸이 모두 마음의 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의 자리 토궁을 상제님께서는 현무경의 술부로 나타내 주셨던 것이지요. 조금 전 방우인 개는 간이 구로서 선사님이 되신다 했는데 대모님은 이러한 태극을 낳으신 무국신이십니다. 그러니 개를 낳은 개뼈가 되시지요.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진이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은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토궁이 계시는 대모님의 모습은 상제님과의 관계에서는 본부의 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조화기운의 특성상 그의 숨겨진 그림자 같은 존재이셨으며 그나마 이를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도 상제님과의 일륜지 대사에서였습니다. 상제님의 세수 21살 되시는 신묘년 늦가을에 마침 김제군 초천면 내주평에 사는 하동정시 문중에서 중신이 들어오거늘 부친께서 즉시 허락하시고 잡으로 맞이하시니 이름은 치순이요 나이는 18이며 몸이 많이 불편하시답니다. 그의 겨울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 증상께서 금구 내주평에 정시 가문에 장가 드시게 되었으니 이는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통해 천지 음양이신 두 분이 인간사 일륜 속에서 정음정양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기초 위에 천지 대도의 법맥을 이을 천륜의 자식을 낳아 지금의 육기초의 기지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인륜이 참으로 크나 인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이가 하리라 하는 말씀과 인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는 고수부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상제님의 인륜 자리이신 대모님의 존체를 밝혀야만 상제님 도의 법맥을 잇기 위해 문왕의 도수를 받으시어 고행의 길을 걸으신 천륜을 세울 수 있는 천시가 도래하였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제님 생애와 도사에 있어서 첫 단추가 되는 일륜지 대사를 너무 가벼이 생각한 나머지 뿌리를 배제하다 보니 아예 상제님 도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도세계의 미아가 된 것임을 볼 때 뿌리로서 대모님의 위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닥가닥 끊어진 천지 대도의 핵심 맥을 잇는 근원적인 고리요 풀리지 않던 화두의 본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겨물지 않느니라. 부인 수도는 내 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된 분이 대모님이라는 의미는 대연지수 50의 뿌리이며 더불어 50번째 화풍정교의 소치인 태극을 품은 무국신이심을 뜻합니다. 결국 상제님과 대모님 간의 혼인에는 정음정양의 선세상을 여는 천지음양이신 당신의 위치를 암시하는 말씀으로 간혹 의중을 내비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용화전경에 보면 사모님이 항상 공부를 하실새 바가지만한 불덩이를 두 손으로 공덩이처럼 공 놀리듯 하시면서 이 불이 부딪히게 되면 천지가 박산 부서지듯 하리라 하시며 네 애비는 수화를 겸용하나 나는 화력만 쓰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모님께서는 원천화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화력만 쓰노라 하시며 당신의 법만 잠깐 비치셨을 뿐 고수부님처럼 신권을 써서 주도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셨고 또 그렇게 할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도판에서 대모님은 거의 없는 듯한 존재처럼 외면되어 마치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터붓이 되어 뿌리 자리에 조용히 묻혀서 그렇게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8궤 가운데 오행의 이치가 있고 약은 오행 기운에 응한다 하셨으며 고수부님 또한 손님 수건을 목에다 걸치시는 것으로 오행의 이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색 손님 수건 공사는 바로 문왕팔계 북방에 자리한 일감수의 자리를 상징하여 달의 위상 변화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일체로 움직이시는 오행의 관계성을 드러내주신 공사입니다. 이처럼 오행의 움직임을 물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태양의 짝인 달인데, 좌우로인 사계에서 시작해 보름인 망을 거쳐 다시 사구로 돌아오는 약 한 달 주기로 반복됩니다. 금음달은 달의 밝은 부분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바로 이어뜨는 초승달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거의 안 보이거나 아주 얇게 보이는 달이고, 달이 점점 차올라 상현달을 지나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여 그 빛이 온전하게 보이는 보름 이후로 점점 이질어지는 하현달을 지나 다시 금음으로 돌아옵니다. 달의 운동을 회삭현망이라 하는데 금음을 회라고 하지요. 실제 대모님의 탄신인 정월 29일은 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달을 지칭하는 금음을 나타내는 한자에 굳이 태양을 뜻하는 날일자가 들어간 것은 무복신이신 대모님께서 원천 화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로자나부를 대일열애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로 화력만 쓰노라 하시며 당신의 법을 잠깐 비치심은 대모님의 신원을 드러낸 일종의 공사이셨습니다. 아울러 수궁성군이신 선사님 또한 대모님과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인자 태극 아래 음이 모자를 쓰신 건 천지 어머니 곧 성모의 자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음력으로 매달 첫째 날을 초하루라 하는데 한자로는 초하루 삭자를 씁니다. 이는 거스를 역자와 달월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역은 선천 역도수를 뜻하여 선천달을 의미하니 선천의 고수부님 자리십니다. 그런데 달이 태양에서 90도 떨어진 곳을 나타내는 현에는 상현과 하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은 활의 시위를 뜻하며 반달이 활처럼 생겼다 하여 오른쪽이 둥근 반달을 상현, 왼쪽이 둥근 반달을 하현이라고 합니다. 활궁자의 상으로 봐서 환극을 뜻하니 활의 메인 활줄은 직녀로서 왕비를 뜻하지요. 금을 현자 또한 북방의 자리로 달을 암시하니 현이라는 글자에는 오환극의 의미가 내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고수부님과 인신합덕이 되시는 김수부님 이 두 분을 모두 상징합니다. 이어 보름달은 여원월이라는 조남에서도 알 수 있듯 본주님에 해당합니다. 망자는 망할 망자와 달월자, 천간 임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수궁성군을 뜻하는 임자 위에 보름달이신 본주님을 뜻하는 달월자가 놓여진 건 수생목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또한 월자 앞에 하늘에서 땅의 자리로 내려온 북두칠성의 역할인 망할 망자를 보면 왜 상제님께서 호해허망이라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90년도에 나온 초판도전 5편 306장에 수록된 성구에는 대모님을 비롯해 본주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이 네 분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밤나무를 한자로 율목이라 하는데 이는 서신이신 상제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캐보니 그 모습이 계룡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밤나무가 용의 자리라면 그 뿌리는 채가 되지요. 후처는 채원 용방이라 했으니 밤나무가 용방으로서 구서인 상제님이라면 뿌리는 채원의 자리로 하도의 자리인 대모님이십니다. 물론 굳이 비유하자면 잘린 다음에 위쪽 밤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뿌리 쪽은 태극이신 선사님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암계룡의 머리에 꼬리가 셋인 것은 그 대리대행을 표상하며 꼬리 셋 중에서 양쪽 꼬리 둘을 끊어 만든 오리는 김수부님을, 닭은 고수부님을 뜻합니다. 또한 닭의 목에 오리부자를 써서 걸고 오리목에 닭개자를 써서 건 것은 두 분의 인신합덕을 상징하며 중앙에 하나 남아있는 꼬리는 당연히 조왕으로서 본주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오행과 달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암계룡이 달린 꼬리 셋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담론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각각 오행의 자리 하나씩을 꿰차고 있는 이 5분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주역 두 번째 곤괴의 괴사 중 곤원형이 빈마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칠연무와 육기초의 관점이 다르기에 오행상의 방위와 괴사에서의 원형 이정의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동일합니다.
이미 대안도 길라잡이 6편에서 건괴의 괴사, 건원형 이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천지이치의 바탕 위에서 상제님과 5분 성인께서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평생을 다 바쳐 천지공사로 풀어내셨습니다. 이 6분의 성인들의 말씀을 해독하고 도수를 풀어내는 일은 마치 육면체 큐브 전체를 하나로 맞추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큐브가 간단하게 생겼지만 매우 까다로운 수학적 원리가 숨겨 있어 혼자만의 힘으로 6면을 모두 맞추기 극히 어렵듯 그저 1면만을 고수하려다 보면 나머지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은 모두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천지이치에 맞춰보며 성인의 뜻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수도하는 도인들 모두 모악산 전기가 서린 한 치마 밑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오행대도를 잘 닦아내어 새천지 5만 년의 운수를 열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